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 들어 이제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 앞에 머리 조아리며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에 올해는 하나님의 눈꽃같이 이 눈빛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채우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백성 되게 도와주시고 그 주시는 은혜로 능력으로 권세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섰사오니 아버지 입을 열어 주를 찬양하게 하시고 마음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귀한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로 온전히 하나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배드리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0장
눈물로 빌면서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항상 우리를 위해서 지키시면서 보호하시면서 지켜주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디가 불편하진 않는지, 넘어지진 않는지, 상한 곳은 없는지 나보다도 더 나를 잘 아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2023년에 은혜교회 목표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성경 전체가 사랑입니다. 주님, 저희가 가질 마음은 사랑밖에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저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온전하게 주님께서 하셨던 것, 온전하게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 그대로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없어서 그렇게 하려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기를 힘써야 되겠고 말씀을 보기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여야 되겠고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저희들이 서로서로 축복하면서 중보하기를 쉬지 않아야 되겠사오니 그 말씀들을 새겨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아버지 저희들에게 축복이 넘치는 귀한 한 해 될 수 있도록 귀한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이 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임하기를 위해서 주님의 교를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저희 마음 가운데 항상 계신 하나님, 저희가 잊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매일매일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언제든지 주님과 같이 동행한다는 것을 잊지 않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항상 되물으면서 주님 이 시간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행동하는 저희들 되게끔 하여서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끼치기 부족함이 없는 장한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아니하여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게 하시고 사람들이 말하지 아니하여도 내가 풍겨나는 그 향기를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이 세상에 드러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정말 주님의 교회가 이 인근 사방에서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주님을 드러내는 교회로 우투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이 한 해 하나님 귀히 쓰임받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비록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모여서 성전에 모여서 기도를 힘쓰기를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힘쓰게 하여 주시고 성전에 모여서 서로 협력하여서 아버지 주님의 일을 하기를 도모하기를 힘쓰게끔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내가 서로서로 하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열심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누가 해면하고 나보다 약한 자가 없는지 주변을 돌아보게 하시고 돕는 자들의 손길들을 나로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서로서로 섬기는 마음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나로 인해서 서로서로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정말 기쁨의 배가를 누릴 수 있는 2023년이 될 수 있도록 정말 하루하루가 기쁨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귀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인 줄 아오니 그런 마음들을 매일매일 품고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온전하신 분입니다. 온전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주님 하나님께서 생명을 귀히 여긴 줄 아오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김영길, 김정렬 집사님의 자녀 아버지 우리 김경윤 성도님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사 그 딸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력에 귀히 반짝반짝 빛나게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딸의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새겨짐 받아서 하나님의 품에서 정말로 남은 날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귀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땅에서 살았던 날보다 이 땅에서 살아갈 날들이 더욱더 빛나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그 딸을 고쳐주셔서 하나님 그 영혼이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정말 이날 이후에 오늘 이후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한 마음을 회복시켜서
이 세상에서 알지 못했던,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참 평안을 오늘 이후로는 알아서, 이전에는 내가 귀로만 듣던 알았던 하나님을 이제는 정말 눈으로 보고, 정말 전에는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는 내가 간증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귀한 두 분 집사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쓰라해 주셔서 귀한 손주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가정이 되어서 그 가정들이 온전하게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서 귀한 천국을 누리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병의 치료 과정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모든 일정들을 주께서 주관하시고 그 가정들과 우리 주님의 그 모든 성도들이 중보할 때도 하나님 쉬지 않고 중보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떤 형편과 사정이 있어서 함께 이 성전에 찾지 못한 우리 주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마음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 같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음에는 모두가 모여서 할 수 있는 열심을 주셔서 형편들을, 사정들을 바꿔주셔서 아버지 성전에 모여서 함께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꿔주셔서 다음에는 다 같이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행여라도 아파서 병중에 있다면 고쳐주셔서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셨다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다음 주에는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은 또 하나님 주의 사자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들이 저희 심령에 온전하게 꽂혀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저희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갔을 때에 정말로 주님의 딸로서, 주님의 아들로서 정말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장성하여서 튼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종을 주님께 드리오니 온전히 홀로 영광 받아 주시며 사랑하시고 사랑으로 오셨고 온전히 사랑하시며 이제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입고 생겼대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할 수 없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발은 무리로 굳세며 그의 발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보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그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 이로 하늘의 복과 하늘로 깊은 산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이르도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이는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의 은결한 연의 정수기로 돌아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요셉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요셉을 축복하셨던 그 축복이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올 한 해 다 여러분 것이 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이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 특히나 건강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하여지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을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김경윤 성도, 우리 김영일 집사님, 김영일 집사님 열심히 기도하실 텐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새벽마다
8-9명이 외치는 기도를 들으시고 온전케 하시는 기적이 있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 생활해 갈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김영기 집사님 지금 어때요? 딸이 성세가? 좀 한 2주 더 네? 2주 더 가야 돼. 지금 계속 약을 복용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우리 김경윤 귀한 딸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잠깐이라도 기도하셔서 우리 교회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이런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사람은 한번 세상에 태어났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왔다 가는 것을 일생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2번 살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왔다가 그냥 가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더라고요. 그런데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체험해야 될 축복과 행복함과 기뻐할 수 있는 생활들이 있다면 참 감사하고 좋은데, 그러지 못할 때에는 얼마나 속상한 삶을 사는지 우리가 다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오늘 이 요셉을 축복하는 야곱의 기도처럼 성도들이 성공적인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신 대로 다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복받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돼가지고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지 못하는 것, 이거 고역이에요. 아니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는가?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데 물질적인 복을 받지 못하면 궁핍한 삶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움츠러드는지 몰라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섬기며 헌금도 11조 제대로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싶은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속상하다는 그런 말씀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내가 조금만 건강하면 나와서 교회도 좀 돌보고 교회 필요한 게 뭔가 하고 돌아보면서 봉사도 할 텐데 건강이 안 좋아서 그거 못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평양의 이 산정교회 조만식 장모님은 장로가 돼서 하루에 한 번씩 교회를 둘러봤어요. 왜? 어디 손볼 곳이 없는가? 뭐 필요한 곳이 없는가?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그런 가정은 없는가? 장로가 돼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교회를 둘러보고 교회 와서 뭐가 좀 지저분하면 청소도 하고요. 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항점직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무엇이 되었다는 게 아니라 무엇이 된 건 맞는데 내가 영광 받기 위해 된 것이 아니라 나를 들여 헌신하기 위해서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드려지는 생활을 해야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기뻐하는 거예요. 장로가 됐는데, 권사가 됐는데, 안수집사가 됐는데 하는 건 아무것도 없이 주일날 한번 예배에 나와가지고 툭툭 한마디나 던지고 이런다면 어떻게 복을 받겠어요?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세로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겁니다. 올 한 해는 이런 복을 여러분 받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복을 받지 못하면요,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알지 못해요. 주의 복으로 살게 되어가는 이런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만 성도로서의 삶이 성공적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요셉이 받은 복을 통하여서 이 복이 다 여러분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22절 말씀이에요. 뭐냐면 샘 곁에 심겨졌다 그랬잖아요. 샘 곁에 심겨진 무성한 가지, 이 말이 참 중요한 거예요. 이 샘 곁에 심겼다라고 하는 말, 성경에는 샘이나 우물이나 시내나 비,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샘 곁에 심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서 계속하여 넘쳐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런 은혜가 넘쳐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다 쓸 수 있나요?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예?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가져다 쓸 수 있다고.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 우리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들어서 야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할 때 넘치도록 쏟아부으시는 은혜로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직분을 맡아서 삶을 살아갈 때 중요한 한 가지 생각은 내가 뭐가 됐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긴다라고 하는 이 의식이 반듯하게 있지 아니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 삶을 살아가는, 그것도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복받지 못하는 거예요. 복받으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충만하실 줄 아는 이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예? 뜨거운 태양이 또 사막 같은 그런 광야에 거기에 살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돼요. 여기 생곁에 심기었다라고 하는 이 말 자체는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하든지 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사막처럼 세상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심겨지면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이 세상의 이런저런 생각, 어떤 이념이나 사상이나 어떤 교리나 뭐 이런 것들로 주장하는 그런 마음이 되어지면 안 돼요. 이단들은요, 참 이상하게 잘못된 걸 알면서도 고쳐지질 않아. 새벽에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 덕소 쪽에 있던 신앙촌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신앙촌이 해체되면서 없어질 때 몇몇 사람들이 모아가지고요, 저 청평 가평 가는 거기에 에덴 무슨 에덴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양길가에 빨간 벽돌을 큰 건물들을 몇 개를 쳐놓고 거기서 영업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바로 옆에 이 산 쪽으로 이 줄기 타고 골짜기 돌아가면 거기에 큰 건물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자기네들이 잘했든 못했든 이 신앙적 교리가 맞든 안 맞든 그런 거 상관없이 거기서 자기들끼리 자족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생산하는 물건들이 지금도 통용이 됩니다. 그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삶이 좋아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기들이 좋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디에 심겨졌습니까? 잘못된 교리에 이 세뇌당해서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그 사람들 손가락질할 이유 없어요. 다 자기 생각에 심겨진 사람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마음, 자기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다 자기가 심어놓은 자기 것에서부터 나온 것으로 세상에 보여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기도를 하셨지만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데 뭘 보여줘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세상에 그것을 전하여야 되는데 여기서 자기의 악취나는 이 어떤 악한 생각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온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떻게 보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은혜 가운데 심겨져 있는가? 이 생곁에 있어서 어떤 상황이 되든지 우리의 심령이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는 이 삶을 살고 있느냐 안 살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생곁에 심겨진 나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무성한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워요. 이 뿌리가 어떻게 되느냐? 아브라함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하고
그 이삭을 통해 믿음의 싹을 틔웠어요. 왜냐하면 100살 돼서 났잖아요. 그 전까지는 뭐 아들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삭을 통하여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제 온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살 됐을 때 이삭을 데리고 제물로 드리려고 하나님 명령하시니까 제물로 드리려고 했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그가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선언했어요. 이 이삭을 통해서 믿음의 싹을 틔우고요. 그리고 이 야곱을 통해서 줄기가 됐잖아요. 왜? 야곱에게서 12줄기가 나왔잖아요. 12지파가 생겨났잖아요. 그 12지파가 생겨나서 사방에 퍼졌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이 무성한 가지가 요셉의 가지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우리가 다 잘 알지요. 요셉이 어땠습니까? 여기 성경대로라면 이 담을 넘었다고 그랬어요. 담을 넘었다라고 하는 말이 뭐겠어요? 내 울타리 안에 나무를 심었는데 나무가 잘 자라서 무성하게 돼서 가지가 뻗어서 그 가지가 담 바깥으로 나갔어요. 열매가 맺혔는데 담 바깥으로 나간 열매들 오고 가는 사람들이 그 열매를 따먹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그것이 참 좋았고 또 집주인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관대하게 다른 사람들이 그 열매를 취하는 것을 기뻐했어요. 요셉의 삶이 그렇잖아요. 요셉의 삶의 테두리가 어디였습니까?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랐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벗어났어요. 이방 땅의 우에까지 이 무성한 가지가 뻗게 됐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고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창대케 하리라. 그 아브라함에게 심었던 그 뿌리가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이제 요셉에게 이르러서 그 언약이 비로소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축복 기도는 요셉에게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될 수 있어요. 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고 장로는 기도하셨죠. 제가 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 하나 구원받기 위해 족한 것이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면 물론이거니와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장면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한 믿음으로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거 하나 갖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가? 여러분 다 구원받으셨죠?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좀 자기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뭐 그런 걸 물어 쑥스럽게. 여러분 다 구원받았는 거 제가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런데요, 나 구원받았는데 그래서 뭐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구원받아서 나 하나 구원받고 그 다음부터는 구원받았다는 것 때문에 그거 믿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생각 그거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파하고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 이단과 다를 게 없어요. 왜? 구원받은 사람은요, 내가 구원받았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야. 구원받았기 때문에 계속 살아가는 동안 구원받는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매일매일의 삶이 구원에 합당한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장로되고 권사되고 안수집사 되고 내가 교회 항조직 되고 그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야 이만하면 됐지 뭐. 아니요. 차라리 그거 못해도 괜찮아. 내 마음속에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하였다라고 확신이 든다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의 행위가 믿음의 표현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도 안 하고 세상에 이런 거 저런 거 그런 거에 휩쓸려서 살아간다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삶으로서는 지극히 부족하다는 겁니다. 저는 큰 교회에 뭐 관심 없어요. 우리 교회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저는 제가 은퇴할 때까지 여러분들에게 이 확실한 구원에 대한 확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성화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리고 마지막 때 예수를 맞이하며 영화된 몸으로 주님과 더불어 저 천국에 들어가는 그 문제에 대해서만큼 내가 가르치고 그렇게 되게끔 하려고 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왜 자꾸만 다른 데 눈을 돌리세요? 뭐 이러냐 저러냐 얘기하지 마십시오. 내 구원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구원인가?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에 매일매일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 요셉에게 주는 축복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요셉은 건강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힘이 있다고 그랬어요. 왜 힘이 있어요? 인간의 힘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습니까? 제가 하도 몸이 앉아서 중년인데 뚝방을 이렇게 걷고 뛰다가 거꾸로 매달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렇게 보는데 역기가 있어요. 역기가 작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유 내가 그동안 운동을 안 해서 저거 정도는 들지 하고 딱 누워서 들었어. 아 드는데 이쪽 어깨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5개 정도 들었는데 이 어깨가 너무 아파. 그래서 이거 내려놔야 될까 하다가 아이 그래도 10개는 채워야지 하고 10개를 억지로 했어요. 어깨 고장났어요. 병원 가서 맨날 주사를 맞아요. 아니 왜 이렇게 팔에 힘이 없어졌는지. 팔에 힘이 없으니까 이 어깨가 아파오기 시작하고 팔을 제대로 들지도 못하고 참으로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해버리더라고요. 여기 요셉의 이 팔은 힘이 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 말의 핵심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는 팔에 힘이 있는 그 이유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목자의 손을 힘입음입니다. 요셉이 팔에 힘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힘을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삶의 이 피곤하고 지친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강건한 어깨를 가지고 팔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이 새해에 진정으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면요. 이 축복을 받은 요셉 한번 보십시오. 이 요셉이 이렇게 되어질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성경은 어릴 때부터 요셉은 꿈을 많이 꾼다고 그랬어요. 근데 꿈을 꿔도 꼭 이상한 꿈만 꿔.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이런. 그런데 형제들은 미움을 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노예로 팔려가기도 했지요. 그런데 이 요셉이요, 이 꿈을 꾸면서 마음속에 품는 생각이 있었어요. 아, 내가 이렇게 형제들에게 절을 받으며 세상 만국이 나에게 절을 올리며 나를 높은 곳에 세워놓고 나를 바라볼 것이다. 아니, 조그만 소년이 그런 꿈을 꿔서 그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자, 우리 장로님하고도 얘기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 교회 1, 2년 사이에 교회 건물도 마련하고 우리가 아름답게 교회를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나눕니다. 얘기 나누다 보면 둘 다 이렇게 장로님이랑 얘기하다가 키시고 웃어요. 뭐가 있어야 되지? 그런데도 마음속에는요, 그런 확고한 어떤 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은의 교회를 정말로 아름답게 살아가시고 이 교회에 능력을 주신다면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돈 갖고 하십니까?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그 사람의 마음의 움직임에 따라 하나님이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실지 어떻게 알아요? 꿈을 가져야 돼요. 요셉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첫 번째는 꿈을 가졌다는 겁니다. 주은의 교회 성도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 사업이나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꿈을 가지십시오. 네. 꿈이 없으면서 어떻게 현실을 이루어내겠어요? 설계도가 없이 어떻게 건물을 짓겠어요? 여러분 가정의 사업이나 가정의 이런저런 문제들 그 모든 것들을 향하여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꿈을 꾸시고요.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십시오.
그리고 맨날 매일매일 그 마음에 그린 그림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매일매일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체험을 하게 돼요. 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없었는데요. 하나씩 둘씩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아멘.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하나씩 둘씩 이어져서 마침내는 반듯하게 그 꿈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요셉의 꿈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비전을 가졌어요. 환상으로 꿈으로 그가 미래에 있을 그 일들을 바라보며 꿈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현실로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터무니없는 환상이라고 그러는데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바로 그런 거예요. 바라는 것들에 바라는 것이 뭐가 있어요? 실체가? 꿈꾸는 거잖아요. 그런데 꿈꾸는 것이 실상이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으십시오. 그리고 꿈을 꾸십시오. 그 꿈이 실제로 나타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꿈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충실하게 성실하게 일해야 되는데 어떻게 일해야 되느냐? 작은 일에 충성해야 돼요. 사람들은 다 제각각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생각해요. 예전에도 보면 그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던 사람들이 장로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면 아주 사람들이 형편없어지는 걸 봐요. 아, 이런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했어요? 뭐 저렇게 했어요? 하고 그때 속상해요. 왜 평신도일 때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렇게 봉사하더니 뭐가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안 해. 말만 하고.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작은 일에서부터 충성했어요. 보디발의 집안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러니 그거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제한적이잖아요. 야, 너 저기 가서 물 떠와야 되고, 발 씻겨면 발 씻겨야 되고. 그렇지만 그런 작은 일에 충성스럽게 일을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보디발의 집안에 집사장이 됐어요. 그 집안에서 귀하게 쓰임 받았어요. 옥에 갇혔을 때는 어땠습니까? 그냥 옥에 가서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라 옥 안에서 사람들을 살폈어요. 같은 죄수지만 저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나 보다. 저 사람이 뭐 이랬나 보다. 이것을 살펴봤어요. 그러다가 떡 맞고 술 맞은 관원장들이 들어와서 그 사람들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을 봤어. 평상시에 살펴보지 않았으면 수심이 가득 찬 것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무슨 일이 있느냐 말이죠. 그 사정을 얘기했더니 그 사람들의 그 일들을 다 해결해 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애국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작은 일을 소홀히 하지 않고 충성스럽게 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노예로서, 죄수로서 그저 형편에 맞게 작은 일을 충성스럽게 했는데 여기 총리 대신이 되니까요, 달라졌다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삼리머, 이 산을 사가지고 나무를 심어가지고 그 원목으로 큰 돈을 벌었던 깁슨이라고 하는 미국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고아 출신이에요. 젊어서 이제 열심히 일해서 돈을 좀 벌었어. 그런데 친구가 찾아왔어요. 같은 고아원에서 자라난 친구가 와가지고 그렇게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야, 내가 지금 어려운데 좀 도와다고. 그랬더니 이 깁슨이라는 사람이 그 친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3가지만 지키면 내가 도와주겠다. 뭐냐? 그랬더니 첫째, 주일 성수해라. 빠지지 마라. 둘째, 술 먹지 마라. 술 먹지 말고 열심히 일해라. 세 번째, 네가 열심히 일한 것을 정확하게 하나님께 드려라. 이 사람이요, 그래 알았어, 내가 지킬게. 그러고서 도움을 받고 이것저것 하다가 이 철공사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 철공소에서 정말 이 세 가지 시켰어요. 술 마시고 싶어도 안 마셨고요. 주일날 성소했고요. 그리고 자기가 번 돈에 11조를 꼬박꼬박 드리고 자기가 정한 어느 정도를 띄어서 이웃의 어려운 사람을 나눠주고요. 이 일을 계속하는데 2년 만에 그 공장의 주인이 됐어요. 작업의 책임자가 됐어요. 그렇게 열심으로 주어진 일을 10년을 하다가 이 사람이 큰 강철업의 부자가 됐어요.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내가 젊었을 때 내 친구한테 도움을 받을 때 그 친구가 나에게 조그만 물질적인 도움만 준 것이 아니라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하여 나에게 귀한 것을 가르쳐줬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해. 술 먹지 말고 열심히 일하라. 벌어들인 것에 대하여 주인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 다시금 하나님께 드려라. 내가 이 세 가지를 했더니 이렇게 성공했노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런 거예요. 요셉은 자기가 총리가 됐지만 자기가 잘나서 총리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셨다.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처음에는 작은 일에 충성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라 하는 것대로 꿈에서 보여준 대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으니 내가 애국과 가나안 땅에 다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큰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일을 착실하게 행하게 되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을 누리며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면서 충분히 잘 살 수 있고 복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 체험하며 살 수 있는데 왜 저렇게 꼬부라진 마음 가지고 왜 하나님 앞에 서서 거짓된 모습으로 자기 신앙을 속이며 자기 자신 앞에 자기를 가장하고 자기를 나타내 보이고 말이죠. 왜 이렇게 사는지 그것만 쏙 뽑아버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 쓰실 텐데 사람이 좋고 사람이 능력 있고 사람이 부지런하고 참으로 좋은 능력을 가졌는데 왜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그것만 쏙 빼버리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능력 있게 쓰실 수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을 보며 새롭게 새해의 마음을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삼 곁에 심겨진 나무가 될 것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그래서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내 가족, 내 식구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그 나무가 무성하게 뻗어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된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인생을 살겠다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멀쩡하게 성장해야 되지 않겠어요? 꿈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대한 꿈이 있어야 돼요. 막연하게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교회에 여러분을 섬기게 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의 힘이 있든 없든 간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하고 그림을 그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의 축복된 모습을 다 마음속에 그리며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씩 하나씩 조각을 맞춰갈 때 나 혼자서는 맞출 수 없지만 내 옆에 계신 권사님이, 집사님이 내게 부족한 것들을 갖다 맞춰주며 점점 온전하게 만들어갈 때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온전한 교회가 되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는과 동시에 겉으로도 온전하고 완전한 교회로 탈바꿈되게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마음속에 그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2023년 정말 복된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요셉 같지 못한 그런 믿음, 꿈도 없는, 그리고 작은 일에 충성하기보다는 이런저런 허황된 꿈을 꾸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을 우리가 대부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 일했지만 우리가 꿈꾸고 바라는 것,
그것들을 얻을 수가 없었던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2023년 우리로 오늘 요셉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샘에 심겨진 그래서 무성한 가지를 가진 나무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받는 복이 충만하고 그것을 나눠주고 베풀어도 넉넉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들 다 되게 올 2023년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아버지 하나님 큰 복을 내려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93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도 새롭게 살게 하여 주시고 목숨을 새롭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힘차게 또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주의 동행하심을 믿고 이제 살아나가고자 합니다.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경솔하고 교만하고 아버지 욕정적인 이 생각과 마음을 다 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샘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로 살아가며 주의 주시는 그 귀한 열매들을
올 한 해 많이 거두어들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살고자 하오니 주여 함께 하시되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주님 앞에 예물 드리고 나와 드렸습니다. 11조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1,000번째 헌금으로, 또 건축 헌금으로 여러 가지 이름으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주여 적지만 주님이 물질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살찌고 교회가 살찌고 이웃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넉넉한 교회로 자라갈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일어서서 마지막 찬송 부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2023년도는 하나님의 은혜 곁에 심겨진 무성한 가지가 되기를 마음에 다짐하며 2023년 그렇게 되기를 꿈을 꾸며 소망을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꿈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이루는 과정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팔이 우리를 강건하게 해주심을 체험하며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복된 2023년 되게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그 생업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